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탱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예수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사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삶의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오시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 됐는데 한국의 여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는 곳이 이런 곳이라 한국의 여름은 그 땀도 나고 되게 뙤약볕이라는 그런 말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니까 여름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데 마티네스에 오니까 좀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덥긴 하고. 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대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은 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교나 로마의 세계는 모든 것이 행위나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의로워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죠. 더 뭔가 기운이 생기고, 그렇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세계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사람의 행위나 힘으로 작동되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은총으로 작동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노력해서 힘을 내서 쟁취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받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의 세계는 받고 얻는 세계이지 내가 애를 써가지고 얻어내는, 쟁취하는, 뺏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세계를 펼칠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그 십자가,
무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뭔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수동적인 죽음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와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봤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속절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의 끝인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그 로마 제국과 같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고매한 인격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지식으로 그렇게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풍랑을 멈추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비웃던 그 죽음,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어 보였던 그 죽음, 당시의 권력들이 철저하게 짓밟았던 그 무기력한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세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세계, 받고 얻는 수동의 원리가 작동되는 세계지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나,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참석을 했나,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했나, 얼마나 많이 내가 헌금을 했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나, 얼마나 성장시켰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적 형식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신과 열심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도록 격려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추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능동적인 성취의 세계가 아닌데 대부분의 교회는 능동적인 성취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쟁취하고 이렇게 된 거 별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성취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녹이 슬고 썩는 것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이라도 순간이면 지나가고 재물이라도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지식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쓸모없는 지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책이 많은데 많은 책들을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명예도 허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 말로는 세상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그 헛된 것들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언급한 교회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받은 것과 이미 얻은 것보다는 쟁취한 것, 성취한 것,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자식을 평가하거나 형제자매를 평가할 때 대부분 성취한 것들을 통해서 봅니다. 성취한 것에 따라서 으쓱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의 세계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으로 열린 세계이지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열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받은 것에 근거하는 세계이지 성취한 것에 근거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생활을 20년 했는데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미국 사람으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삽니다. 똑같이요.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고는 있는데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과 교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세계는 인간의 업적에 의해서 작동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라 단지 받아서 누리고 즐기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서 예수의 세계에 내가 기여해야겠다는 그런 허망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취된 그 알량한 것에 빛을 비추며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것과 얻은 것에 빛을 비추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를 11년 했습니다. 오래 했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박사하면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면 뭐 엄청날 수 있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신학서계에서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뭔가 기여한다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기여하지 못합니다. 별로. 예수 안에서 이미 받고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비교와 경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용서와 화평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해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키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평화를 외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총을 겨누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의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경쟁과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 간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생명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기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풀 하나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그 줄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서로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사탄이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속에 미움과 분열의 영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그 생명의 줄을 잘라내고 해체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을 때에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르고 해체하고 담을 쌓고 죽이는 대신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세계를 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고 모든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은총의 세계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그 보물, 가장 참 진수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세계를 만사 형통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세계라고 말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통이 있는 세계입니다. 참고 견뎌야 될 짐이 있는 세계입니다. 여전히 이별이 있고 병마와 싸우는 고통이 있고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하는 잔인한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안의 세계나 예수 밖의 세계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환난을 만나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연단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것이 선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실패의 쓴 잔도 마시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겪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만 광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신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실패의 와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무엇과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는 이 말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안에서도 실패합니다. 예수 안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만사 형통의 세계가 아니라 고난에도 감사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잠시 어려움을 당하나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 돼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의 세계에서 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죠. 그래서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몰라서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화해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예수 밖에 있는 세계보다 훨씬 훌륭한 세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멋진 세계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 멋진 세계의 삶을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배우고 연습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성취와 경쟁과 힘의 논리가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따뜻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세계를 배우고 연습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세계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끝없이 쟁취하여 얻고자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그 무력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저희들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인하여 환난 중에도 평안 중에도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